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져볼게요. 눈을 감고 오늘 찬양했던 대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스바냐에게 임했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날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3월도 셋째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갔죠. 어떤 날을 보내고 왔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주간에 어제 전도사님은 결혼식에 갔다 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식도 갔다 오고 장례식도 갔다 오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동일해요. 공부를 똑똑히 많이 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24시간이고요. 공부를 잘 못해도 또 거지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에요.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도 1년은 360일이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1년은 365일이에요. 이 날 동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밥도 먹고요. 또 뭐 하고요? 잠도 자고요. 또 뭐 하고 살까요? 숨 쉬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또 돈이 많건 똑똑하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원리이고요. 영적인 원리를 한번 볼게요.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처님 만나도 살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지 않나?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우리 인간에게 24시간이 있고 365일이 있고 먹고 자고 화장실을 가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었지? 우리 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멸망경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셔도 모자란데 왜 멸망을 주셨을지 한번 하나님께 오늘 말씀 속에 질문하는 시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또 그 이웃 나라에게
지난주처럼 멸망을 경고하시고요. 벌을 주시겠대요. 우리 한번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스바냐서 2장 말씀 우리 펴봅시다. 전도사님 성경은 구약성경 1307페이지에 있어요.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벌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바냐서 2장 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어때요?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히리라. 이런 벌을 당한대요. 또 9절 말씀 봅시다.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어떠냐면요. 소돔 고모라 같이 불에 탈 것이고요. 또 황폐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영원히 황폐하여 노략하며 그것을 남은 자들이 가져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보니까요. 2장 12절 말씀 볼게요. 2장 12절 말씀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황폐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어제 다녀왔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요. 2장 12절에 보니까 칼에 죽임을 당한대요. 또 2장 1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어떠냐면요. 여러 나라에 보니까 블레셋, 모압, 구스, 아수르 여러 이스라엘 나라 옆에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셨어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를 몰랐을까요? 누구를 몰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장본인에 누가 서 있죠? 그 주인공은 누구죠? 그 장본인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마귀. 마귀가 누구를 찾게 하죠?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 얘기해 줬는데. 우상을 찾게 해요. 지난 주간 전도사님이 3가지로 얘기해 줬죠. 우상 3가지 지난 주간에 생각나요? 종교 말고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 3가지 얘기해 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를 보고 4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형상 우상. 또 2번째는 우상은 누구랑 교제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 또 3번째는 어떤 마음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 탐심, 바로 욕심. 이것까지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요.
마음도 아프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냐면요.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365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밥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요. 내세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나만 가나요? 나만 지옥 가요? 사단의 악성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고장내뜨리고 멸망시키고 또 누구를 멸망시켜요? 후대. 나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요. 후대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내 자녀만 후대 멸망시키면 내 자녀는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반복돼요. 후대가 커서 또 하나님 모르고 우상에 문제에 지옥 가고 또 후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난번에 전선에 설명했는데 함정, 틀, 또 뭐가 있을까요? 올무. 함정, 틀, 올무는 누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누구를 잡으려고? 인간을 잡으려고? 누구를 잡으려고 했나요? 함정, 틀, 올무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요. 짐승에게 쓰는 말이에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짐승같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꽉 묶여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복시켜요. 나만 죽을 수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전략에 반복되고 있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전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의 권면. 혹시 회개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회개. 좀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게 뭐예요? 회개를 전사 한자로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뉘우칠 회, 고칠 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회개를 검색해보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repentance라고 한대요.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을까요?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뭐를 찾으래요? 뭐를 찾아야 될까요? 2장 3절에 여호와를 찾으래요. 또 뭐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2장 3절에 두 가지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잘못을 지었구나.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고 아니면 엄마 말을 조금 안 듣고 친구랑 싸우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여기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누구를 믿는 자? 예쁜 사람? 공부를 많이 잘하는 사람? 또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예요?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이 잘못에서 사망에서 빼앗아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 있는 축복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공의로 겸손을 구할 수 있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자녀라는 축복과 신분을 회복시키셨대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또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전도사님이 아빠 차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박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혼나요. 그때 전도사님 아빠가 혼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땠다고 했죠?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했어.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아버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죄송해요 한마디 했는데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딸이니까. 맞아요. 전도사님은 아빠 딸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원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앞으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겸손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또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요. 확인해 봅시다. 2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307페이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남은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아까 우리 사회 본 렘넌트가 얘기했는데 이름을 얘기하고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의 영어가 바로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여있는 함정과 틀, 올무, 반복되는 운명 가운데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시고요. 또 반대로 그들을 살리라고 남은 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어요. 조은사님 지난 주간 미션 생각나나요? 뭐였죠? 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왔어요? 알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알아왔어요? 이번 주간 미션은요. 지역을 알아오는 거예요. 내 학교 현장 무슨 동인지, 무슨 구인지. 전도사님 학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시에 있어요? 광주시 여러 가지 구가 있겠죠. 이곳은 무슨 구예요? 서구. 우리 예일교회는 서구에 있죠. 무슨 동? 농성동.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지역에 아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때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숨겨두시고 남은 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이 현장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느 현장에 불러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왜 남은 자로 불러주셨는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미션 뭐라고요? 어느 지역? 무슨 지역?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학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역을 한번 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각자의 현장 가운데 숨기시고 남게 하신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